오늘은 종료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하죠. 여러분들 성경의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2, 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 또는 온종일 금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후 4세기 경쯤에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교회의 제도도 생기면서 사순절 기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 직전 40일 동안의 특별한 방법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개념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나 각자 정한 대로 사순절, 즉 40일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했죠. 그런데 중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분폐되었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 복음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옛날 교회, 구교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굳이 따르지 않았고 크게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단별로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이 사순절 절기에 큰 행사, 많은 행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 그 고난을 앞두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다,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그 현장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본 많은 주변의 사람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증언은 창이야. 예수님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진짜로 물과 피가 나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참이고 그 말하는 증언이 맞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긴 보았는데 멀리 떨어져서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본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증언했던 중요한 사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셨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사도 요한은 그것이 참이요, 참 증거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주님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죽음의 사건을 내가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사실, 물과 피를 흘리신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 고난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의미,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일반적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이 믿기 힘든 너무나도 극악무도했고 너무나도 참담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칼이나 창으로 찌르면 몸에서 피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는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을 믿으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의학협회 회장이 하나의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극심한 충격을 받아 파열되면 피가 심장역 한 주머니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주머니에 모이면 혈청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된다는 학설. 그 프랑스 학자와 이탈리아 학자가 그 학설이 사실임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입증된 이후에 수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심장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파열되어 죽었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이때 큰 소리는 심장 파열의 그 너무나도 극심한 충격과 그 고통이 극심해서 지른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해석자들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의견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극악무도한 고통을 당하시고 너무나도 비참한 아픈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그렇게 나아가셨을 때 그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받은 극심한 충격을 성경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극심한 충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였으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걸로 생각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길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길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잔 예수님의 피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피는 그냥 우리가 받아도 되는 의미 없는 피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 피를 받을 때 우리의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잔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던 그 죽음이 아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팠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와 물은 죄사함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와 물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죄사함을 상징하죠. 물은 죄의 씻음과 영생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먼저 피에 대한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이르러 너희의 생명을 십자가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와 자를 속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죄 사함을 상징하지요. 마태복음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6장 28절 시작. 그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고 자신의 살을 찢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6절에서는 물이 구원의 축복을 상징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사도 요한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계시록에서 물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살을 찢기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비정기적으로 오는 문자가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문자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자냐면
피를 달라는 문자입니다. O형 혈액급구 송기웅님 동절기 수혈 혈액이 부족합니다. 동절기 혈액 수급 비상 송기웅님 헌혈이 필요합니다. O형 전혈급구 송기웅님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송기웅님 혈액이 부족합니다. 헌혈이 필요합니다. 피를 달라는 것이죠. 제가 헌혈하고 헌혈 카페에 등록을 했는데 혈액원에서 계속 문자가 와요. 피를 달라, 피를 달라. 지난번 헌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피가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구나. 내 피가 한 사람을 살리는데 일조한다면 그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 내 피가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구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영혼은 누구의 피를 수혈받았습니까?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수혈이 되었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수혈이 돼서 우리의 영혼의 혈관을 타고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씻겨주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수혈된 이후 나는 주님께로부터 계속 수혈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를 한번 수혈받고 난 이후에 혹시 그 수혈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의 혈관에 흐르는 그 피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습으로 내 육체를, 내 영혼을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 피와 물과 살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피와 물과 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수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의 혈관이 너무나도 둔탁해져 있다면, 나의 영혼의 혈관이 막혀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수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이번 고난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우리 죄인들이 믿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특별한 죽음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나가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그냥 알고 있는 정보나 사실에서 그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어져야 하는, 받아줘야 하는 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죽음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우리는 그 증거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정보로 알고 있습니까? 사실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일어나는 세상의 역사, 성경의 역사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사실은 지식적 동의로서 알아야 될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와 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우리 더부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주일마다 이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날마다 한 주마다 그들에게 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에 한 번, 두 번, 몇 번 이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 할 때 그 시간마저 우리가 그것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울림과 떨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수혈이 돼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이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체를 인도하고 주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일반적 보통 죽음이 아닌 너무나도 특별한 고통, 충격, 그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우리 죄인들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동의해야 될 사실이 아닌 믿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